이런 모습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죄사함이다. 죄사하면 어떻게 우리는 영원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한 범죄는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가두리 양식장에다 딱 가둬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건져내어 망망대해다 던져버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뭔 사람? 옛사람. 이 옛사람이 문제라니까. 아담에 속한 사람. 어제도 아담 썼죠.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 했어요? 뭘 배워야 한다고? 생명에 대해서 배워야 할 사람이라고 했죠. 피에 대해서 배워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배워야 할 사람으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아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낳고 낳고 그렇죠? 또 죽고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조상 없는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와 같다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다 해서 뭐 절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갖다가 반듯하게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장수의 비결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없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참 이 효 사상이 너무 효자. 이게 뭐예요? 아들자. 예, 아들자자 위에는 늙을로자 밑에 아들자자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들들은 늙은이들을 등에다 업고 다녀라. 이게 효란 말이에요. 이 위에다가 늙을로자 밑에 아들자자야. 늙은이를 갖다가 자식들은 젊은이들은 업고 다니라고 하는 의미가 효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충효 그랬어요. 충은 뭐예요? 가운데 충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나라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충효 사상이 우리의 이 유교 사상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이 충효 사상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성자라고 하는 것이 다 통상 보면 이룰 성자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 원자가 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속량받은 존재다. 정말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그런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주 가운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읽어보세요. 시작.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설프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멍가게를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앞에도 떳떳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나는 속량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주소지가 호적이 옮겨진 존재.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네, 이런 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돼야 인간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먼저 이걸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십자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긴 도자를 갖다가 길 도자를 썼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로고스다라고, 로고스, 말씀, 진리,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그 십자가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죄를 가장 많이 진 사람들을 갖다가 형벌하는 장소가 뭐예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냥 널어놓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을 박게 되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잖아. 피가 흐르고 낭자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산꼭대기에다가 갈보리 산상에다가 널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바늘에 찔려도 제가 언제인가 옛날에 우리가 바늘 쓰고 나면 바늘을 갖다가 이 벽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경우가 허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날 하다가 신발을 신고 저 스위치를 켜려고 하니까 이 발이 잘 안 되네, 손이 안 되네. 이렇게 하다가 스위치를 켜려고 하다가 쭉 미끄러졌어. 미끄러졌는데 여가 바늘이 바늘 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늘 귀 실을 끼워 놓은 데가 이게 여기를 쑥 들어가가지고 여기 텐트를 쳤어요. 이렇게. 실하고 바늘하고 바늘 귀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 얼마나 세게 이렇게 했는지. 얘가 저걸 텐트를 친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야, 무지하게 아픈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그 녹슨 세 개의 못으로 그걸 갖다 꽝꽝 찔러가지고 그 체중을 실어서 십자가에다 매달아놨다.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값은 바로 그런 형벌을 받을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작은 죄를 져서도 죄는 죄야. 예, 죄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똥 묻어서 나는 겨 묻었어 하면 안 돼. 우리가 우리 말 가운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가지고 쟤는 혀가 묻었어. 저는 뭐예요? 똥이 묻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들보는 눈에다가 잔뜩 씌워가지고 남의 뭘 보려고 그래? 남의 피를 귀신같이 봐. 어쩌면 그렇게 잘 보지? 맞아. 자기 들보는 못 봐요. 이게 인간이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실감나게 말씀을 하셔.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데 억지로 갔어요? 스스로 갔어요?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나는 내가 스스로 갔다 그랬어요. 왜?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인간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자체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 정말 힘든 줄 뻔히 알아.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지 마.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나는 당당히 가겠습니다. 라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죽어가는 인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 십자가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십자가 이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바울은요, 히브리와 이 헬라의 양대 산맥을 다 섭렵한 사람,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것들을 갖다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것이 뭐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을 갖다가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힘이 떨었다 했어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너희들에게 전동할까? 난 그게 두렵도다 도리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겠다라고. 그 얼마나 고상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중요하기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것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던 때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표적을 행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표적을 구하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나는 뭔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요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 토해내는 사건, 그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것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내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능력은 목사가 주는 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면 잠시 손을 얹어도 하나님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병마가 떠나가는 예들이 허다히 많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다음날 와서 그냥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발걸음을 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를 갖다가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붙들어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한 저 유다 베들레헴에 거기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다 얘기를 그렇게 해서, 왜? 그 엄마 아버지를 아는데 하찮은 것들이 낳은 자식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쩌니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붙들어다가 차에 집어넣고 그들을 갖다가 처형하고 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는 뭐라? 누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핍박을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좀 받아봤어?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막 넘어가야 되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속량의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런 차원을 떠나서 예수의 속량 사건,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호적을 옮겼기 때문에 여기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어떤 이 파운다리 내에서 기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상식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나는 새 생명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 가슴속 깊이 바로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당당한 것도 당당한 거지만은 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새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말을 험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주소지가 내가 왕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왕자는 껍데기 옷을 거지 옷으로 갈아입혀도 속은 뭐예요? 왕자요. 거지는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혀놔도 거지. 거지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것, 내 부모를 대하는 것, 내 아들과 며느리를 대하는 것 그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슴속 깊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의 소유에 있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각인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험한 말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교통질서를 어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주소지 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도 잘 사는 동네가 어디요? 저쪽 동네. 네? 강남 3구 그러잖아요. 요즘 또 강남 4구래. 강동구도 그 축에 이제 끼어들었대. 내가 강동구 사람이잖아.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거요. 육신에 살아가는 것도 내 주소지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고향이 제천이에요. 저 덕일에 거기 초등학교에 있는데 덕일 한마음 아파트라고 하는 무슨 아파트죠? 서민들이 살아가는 임대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또 무슨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덕일 한마음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한 군데 초등학교야. 근데 옷 입은 게 달라. 여러분 저 서울역에서 저 버스를 타고 저 성남행을 타보고 분당행을 타보면 알아. 제가 일부러 한번 타봤어요. 성남행하고 분당행은 뭐부터 달라? 차부터 달라. 차부터. 야, 그렇더라니까요. 차부터 분당행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낡아지면 성남행으로 빠져나가. 그리고 들어가 보면 차가 달라. 그 안에 내부가 달라. 탄 사람이 달라. 언어가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사고방식은 마음가짐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잖아요.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거기에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수답하는 거예요. 했다 치고가 아니고 정말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뼈저리게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장례를 한 10대 건을 쳤어요. 저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장례도 치러보고 그리고 죽기 며칠 전에 가서 영접 예배 드리고 장례도 치러드리고 그런 예들이 여러 번 12건인가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죽은 사람은 진짜 팔을 갖다가 이렇게 눈 갖다 이렇게 올려놔도 가만히 계시더라고. 근데 예수 안에 죽었다며.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며. 근데 왜 이렇게 뻘뻘 살아서 기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현
현실인데 이번 기회에 그 죽음을 갖다가 정말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아멘. 죄에게.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쾌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 결국은 뭐예요? 날마다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죠. 예? 내가 이번엔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작심을 했는데 3일 지나니까 흐리멍텅해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또 한 잔 싹 들어가잖아요. 알딸딸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어요. 뭐가 다 끝났어요?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더라고 내일 장사를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제쯤 우리 친구 얘기했듯이 내일 중고차 사러 가자. 오늘 점심 잘 먹고 갔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다는 의미예요.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가 새 것이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새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러한 의식을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기어올라와. 그래가지고 관계 속에서도 내가 기어올라와. 내가 기어이 이겨야 살아. 죽어? 너를 죽여야지. 너를 죽여야 내가 살지. 이런 생각을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너도 죽는데 죽는 게 아니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도 때가 되면 부활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60에 죽든지 100살에 죽든지 죽는 건 똑같아. 여러분 10년 더 살면 뭐예요? 네? 지나온 10년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10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콘크리트를 막 비비고 막 나라시를 했어요. 이번 어디 눈 오기 전에 얼른 해야 돼 했는데 와장창 주저앉아서 지금 강주 상태 났잖아요. 아파트가 주저앉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줄 네가 알았냐 말입니다. 네? 그 회사에서 버스 타고 뭐저 친구야 뭐 전화하다가 버스를 갖다 들이닥쳐버렸어. 성수대교 아침에 애들이 짱막 학교 근처에 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그 성수대교가 뚝 부러질 줄을 누가 알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닥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준비돼. 죽을 준비를 항상. 목사의 3가지 준비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준비? 목사님 무슨 준비가 있어요? 죽을 준비,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언제든지 목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사예요. 죽을 준비, 항상 죽을 준비만 해지. 근데 죽은 목사님들이 별로 없더라고.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부활 생명.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esus life, 예수 생명. The life of Jesus. 예수의 생명, 새 생명. 이걸 우리 단체 이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 근데 이것이 우리에 인지되지 않아. 왜 안 될까요? 깨설탕을 안 먹어서.
그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어떻게 해요? 저런 스팸 메일을 보내야지 먹고 살아. 근데 우리가 보낼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가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구약 성경 속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속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포함이 안 되면, 내가 포함이 안 되면,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래 도루묵. 우리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유, 어쩌다가 재수 없이 저렇게 갔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언젠가는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정을 두고, 그래서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왔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